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설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설날 연휴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뱃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또 그렇게 성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설날을 기피하고 명절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당하기 때문에. 바로 누구는 정말 명문대에 진학했다더라, 누구는 취업했다더라, 또 누구는 결혼했다더라, 누구는 애를 낳았다더라. 이렇게 이제는 정말 본의 아니게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과 우리 사촌들, 형제들이 모였는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준 때문에 서로 비교를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담을 안고 그런다고 하면 이 복된 명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명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곳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생명 자체로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지지가 항상 있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장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성전 문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부터 46장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에스겔의 인생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길러지기 위해 훈련받고 교육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원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길러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25살 때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정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해서 제사장으로 봉직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조금 있다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에스겔은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인데 한순간에 직장과 한순간에 자기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이역만리 땅에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험한 일을 하고 정말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던 에스겔에게 유일한 위로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역만리 땅에서 그렇게 생명을 잃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혈혈단신으로 남아있는 에스겔에게 인간적인 소망과 세상적인 소망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던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에스겔을 하나님이 30세에 찾아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특별한 환상과 비전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느님마다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실패할 수 있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들보다 더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더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더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30세에 바로 제사장으로서 봉직할 수 있는데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30세 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이 이역마클리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자로, 기도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인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향 친지를 찾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시고 주의전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각자 자기 고향과 친지를 따라 각자 땅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각자 고향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성전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얻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눔지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봉독했는데요. 누구든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에스겔처럼 위로가 필요한 자들, 정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 와서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실 때 그가 진정한 성령의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정말 평생 보장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얻는 바로 정치인이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같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평강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성전문에 이르렀더니 성전 안면이 어디를 향합니까? 동쪽을 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스며 나왔다 했는데 원뜻은 뭐냐면 졸졸졸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동쪽일까요? 아마도 유추해 보건대 여러분,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기술과 문명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거하는 땅이 에덴의 동쪽인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 문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동쪽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성전 문지방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그 동쪽으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은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에게 흘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패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동쪽으로 성전의 문이 나 있고 동쪽으로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스스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가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샘물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 그 생명수가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 생명수물이 우리에게 나와 먼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전의 문지방에서 바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바로 동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천척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 개역 한글판은 이 10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척은 약 30cm여서 천척이면 한 300m 되는데 원래 성경의 규빗은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척은 뭐냐면 500m 정도, 0.5km 정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0.5km 정도 걸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서 절절 흐르던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또 0.5km 더 걸어갔더니 바로 무릎까지 차오르고 또 0.5km 더 걸어갔더니 허리까지 차오르고 이제는 0.5km 더 걸어서 2km 정도 걸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헤엄쳐야지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큰 강이 된 것을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이 생명의 물 그리스도의 보혈이 처음에는 미미하고 스며드는 것처럼 졸졸 흐르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더니 내 온몸을 덮어버리고 큰 강이 될 만큼 그렇게 큰 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바로 미미해 보여요. 우리에게 있는 은혜도 미미해 보이고 나에게 있는 은혜도 미미해 보이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무슨 은혜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절절 흐르고 스며드는 것 같은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것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성실하게 흘러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큰 강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이석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은혜가 미미한 것 같고 나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로 이끌고 가세요. 그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정말 이 은혜가 차올라서 발목을 차오르고 무릎을 차고 허리까지 차고 어떻게 합니까? 내 온몸을 채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랬다 저랬다 12번 먼저 이렇게 변덕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가 이 충만하게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정말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바로 70%가 바다로 덮여 있고 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도 바로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3주에서 4주, 길게는 5주까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냥 그렇게 탈수 현상으로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생명인데 바로 이 물이 내 인생 전체를 덮고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은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에스겔서는 바로 48장까지 있는데요, 에스겔서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부터 37장까지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셔요. 회개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를 에스겔 1장부터 37장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준비가 되면 바로 38장부터 43장까지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을 43장까지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준비됐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전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의 법, 방법,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 44장부터 46장까지 예배드리는 방법과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준비가 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준비가 되고 예배드리는 방법이 딱 익혀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생명수를 통해 그가 살아나고 그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로 돌아가서 이 은혜에 잠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9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 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4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네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언뜻 이것만 보면 무슨 뜻인가 싶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흥분하고 계세요. 정말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 주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강이 됐잖아요. 이 큰 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나타내실지 그 기대감 속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에스겔아 이제 지금부터 한번 봐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보고 있지 않니? 하면서 마치 정말 흥분한 상태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정말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그렇게 원하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흥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흥분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과 비전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바로 이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편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꽃을 추구하고 화려한 향기를 추구하지만 여러분, 꽃은 어떻습니까? 그때뿐입니다. 한철이에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우직하고 어떨 때는 볼품없고 정말 변변치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무, 이 생명수 나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강물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흘러가 아라바라는 지역을 들어가 흘러가는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체가 단 하나도 살지 않는, 바로 해수면보다 400m가 낮는 지구상에서 가장 해저 정말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요, 모든 물들이 다 흘러와가지고 거기서 고이니까, 거기서 증발이 되니까 정말 이 염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가지고 단 한 마리의 생명체도 살지 않는 바로 그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10절에 보시면 정말 이 물고기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부들이 이제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여기 10절에 보시면 엔게디, 에네글라임, 다 옛날에 다윗이 도망쳤던 굴이 있는 땅인데 바로 사해바다 양쪽에 있는 협곡을 말합니다. 이 사해바다 양쪽의 협곡이 바로 어부들이 거하는 바로 어부들의 일터가 되고,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시대는요, 가장 절망적인 시대였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대였는데, 오히려 그 절망과 그렇게 낙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더 엄청난 것이었고 더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비전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환상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이제는 유배를 당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바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절망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출세나 당장의 취직이나 당장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에 잠겨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올라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바다가,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로 돌아가 은혜에 잠겨서 정말 은혜 위에 올라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회복시킬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생명의 물로 살아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